미가서 6장 제목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하고 2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며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으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하고 변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변론이라는 것은 누가 맞나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런 거 필요하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고 고쳐나가 보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랑 이걸 하자고 하신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러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으세요. 죄를 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증인들을 내가 삼겠다. 법정에 가면 증인이 꼭 있어야 되죠. 그 증인이 여기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산과 들, 땅.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산과 땅이 내 증인이다. 그 산과 땅은 내가 행동한 것을 다 보았다. 만약에 산과 땅이 눈이 있고 기억이 있다면 다 보았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산과 땅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지난 일을 잊습니다. 사람은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을 왜곡합니다. 나의 유익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자연은, 만약에 자연이 인격이 있다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인격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않은 증인을 내가 갖다 놨다. 그것은 산이다. 내가 한 일을 다 저 산이 보았다. 태초부터. 그겁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을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답변을 듣고 싶은 그 답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일이 있느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질문을 왜 하시는 것이냐?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회개하는 마음을 결국은 얻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쟁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쟁변은 우리 자식들이랑 이런 쟁변을 하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랑 이런 쟁변을 하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하고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쟁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렵죠, 이 쟁변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죠. 화를 참아야 되죠. 논리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해야 되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개를 끌어내기 위해서. 4절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예전에 너희들의 신분을 기억하여라. 너희들은 종이었는데 그 주인이 애굽이었다. 애굽은 얼마나 악한 주인인지 너희들이 기억하지? 그런 거예요. 휴일이 없었지 않느냐? 안식일에 예배 드릴 수 있었느냐? 너희들은 종이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자유가 없고 그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출국하지 못합니다. 비행기 표 사서 나가잖아요. 우리는 못 가게 다 막아놨어요. 그게 종이에요. 애굽에서. 근데 그 나라가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여기서 안 나가고 싶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옥이에요. 그런 곳에 종이었다. 너희들이 신분이다. 누가 너희를 구했느냐? 내가 너에게 괴롭게 한 일이 무엇이냐?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한 것을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선한 것을 하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모든 것을 그 지혜로운 방법을 다 알고 계시는 최고의 주인이에요. 그분의 종이 되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들이 뭘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특권을 줬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나에게 불만을 갖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도 보내줬고 미리암도 보냈고 아론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냐. 5절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하는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의로운 일을 우리가 안 까먹는 것이 중요해요. 잊어먹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그때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셨었지.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세상에 걱정이 생기잖아요. 세상 살아갈 국리가 걱정되고 하다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을 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회복해야 될 것이 그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선하게 하셨던 그때 그 기억을 되살려야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절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셨고, 특별히 여기 길갈에서의 일을 추억해라라는 것은,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있는 도시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젠 텐트 생활 끝내고 집 짓고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요단강 가르시고 거기서 들어가게 하셨던 그 첫 번째 장소 길갈, 거기에서 다 할례 받아요. 40년 동안 할례 한 번도 못 했던 것 다 거기서 받습니다. 애들 다, 어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 시작한 거예요. 세례나 마찬가지. 그거 기억해라 한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지금 생겼으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엉뚱한 걸 또 하면 안 돼요. 엉뚱한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6절 7절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제 뭐를 하나님께 갖다 드릴까? 수천 마리의 뭘 갖다 드릴까? 엄청나게 비싼 기름을 갖다 드릴까? 뭐로 하나님께 내가 이걸 드려야 내 죄가 없어질까? 그런 거예요. 심지어 나의 사랑하는 첫 번째 아들,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릴까? 내 몸에서 나온 아이들을 제물로 드릴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실까? 기뻐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씩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 것을 사람에게 이미 보이셨다.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란 그 선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공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라는 것은 영어로는 mercy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을 사랑해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어라.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에 겸손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니 이제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오전 설교랑 똑같네요. 지혜를 얻어라. 저기 지혜가 있으니 지혜를 택해라. 지혜는 그럼 무엇이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는 행동, 나의 하는 생각, 나의 하는 말 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그분을 두려워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을 택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서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 부모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부모도 똑같죠. 부모도 내 아내 배우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백성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사람이 교만을 하게 되면 악하게 되죠. 악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강포, 그 다음에 거짓. 강포라는 것은 폭력적인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으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그걸 할 수가 있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자기가 갖추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힘이 있는데 오히려 종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할 땐, 하나님이 없을 땐 그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내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더 받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더 받으면 그 사람이 적게 받겠죠.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 칼에 붙일 것이라.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주 슬픈 일이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했는데 나에게 그것이 안 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묵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따랐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방법, 그들의 꾀, 그들의 방식을 이스라엘이 갖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물어보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주인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세상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을 멸시하면 너희들의 결국은 세상이 너희들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나갔을 때 무시당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혀 다른 점을 드러내지 못하면 너무 무시합니다. 길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결론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억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공의. 공의는 결국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고 악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선한 요구를 이뤄내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영의 이끄심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축복을 더하실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혼동하지 마시고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